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을요, 길로 표현해 놓은 그 글을 보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곧장 가로질러서 가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빙 둘러서 가는 멀고 굽은 길을 애움길이라고 합니다. 지름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았죠. 근데 애움길은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지름길의 반대말이 이 애움길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볼 때 다 지름길을 걷기를 원하죠. 인생도 되어지는 일도 곧장 잘 되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인생 되어지는 거 보면 지름길보다는 애움길이 훨씬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막힌 애움길과 같은, 돌아가야 되고 멈춰야 되고, 이런 애움길을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만납니다.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또 포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전혀 달라지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지름길을 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길은 펼쳐지지 않죠. 근데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애움길이라는 이 길을 우리 인생은 걸어가는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애움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다른 길이 됩니다. 어떤 다른 길이요? 지름길 이상의 지름길. 지름길 너머의 지름길. 다시 표현하면요, 애움길 너머 애움길. 그 뜻과 의미와 가치가 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길이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요, 그것이 지름길이든 애움길이든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그 인생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그 인생길을 함께 하느냐,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하죠. 자, 주님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름길이나 애움길이냐를 따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그 타락했을 때요,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뱀이 유혹을 할 때 하와가 보였던 첫 반응이 있어요. 첫 반응.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인생길에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니까. 뭘로 반응하는지 먼저 보실래요? 창세기 3장 6절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첫 시작이 뭡니까? 본즉, 보았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대부분 죄와 타락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좇지 않고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죄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좇지 않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것이 죄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하와 할머니 이후에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본능적으로요.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제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포스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게 이제 오징어 게임이에요. 새롭죠? 저추리냉이 유행이라며요. 우리도 체육대회 때 저거 한번 맞춰 입을까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세계 83개국 TV 프로그램 중에 1위를 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저도 그 유튜브에서요, 그 요즘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 짧은 리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중요한 장면을 가지고 스토리를 소개해주고 이런. 저도 그걸로 20분인가 이걸 짧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좀 이런 시각으로 좀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그 456명이 게임에 참여하잖아요. 근데 한 명당 목숨값이 1억이잖아요. 1억. 그렇죠. 그래서 총 456억을 걸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이 456억을 누가 차지하나요? 게임에서 이기는 한 사람이 차지하죠. 중요한 거는 게임에 지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 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깊이 있게 인식을 못했나 봐요. 근데 진짜 죽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해서 걸리면 총 맞아 죽잖아요. 옆에서 진짜 죽어가 나가는 모습을 보죠,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멈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정도 멈춰도 되겠다. 사람이 죽는데 그거를 하나요? 게임 규칙에도 있어요. 참가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동의요? 그럼 게임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전혀 안 일어나죠. 사람들이 전혀 게임을 멈추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보는 사람들, 그걸 시청하는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455명은 불가능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내가 그 1등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계산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계산 안 하죠. 왜 계산 안 할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둥그런 그 로또 추첨할 때 이렇게 막 공 돌아가는 것처럼, 그죠? 다 비치는 그 박스 안에 5만 원권이 막 쏟아지면서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돈에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만 여기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456억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게임을 하면서 계속 뭘 보는 거예요? 456억이요. 이번 넘어가고 다음 게임 넘어가고 자기가 최후 승자가 되면 저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효과, 사람에게 완전 취하게 만드는 효과와 같이 5만 원권 456억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아니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게임을 전혀 멈추지 않게 하는 거죠. 저는 보면서 그거를 봤어요. 지금 다 사람들이 456억, 저건 내가 차지할 수 있어. 저것이 나의 희망이야. 그렇게 보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보고 사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이사야가 뭘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1절에 한번 보실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랬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봤다. 이사야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서론적으로 우시야 왕이 누군지, 그 죽던 해가 뭘 뜻하는지 이걸 좀 알면 이사야가 봤던 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겠죠. 우시야 왕은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왕이에요. 16살 때 왕이 올라요. 그리고 이 우시야 왕은 52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참 절호의 기회를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강의 나라가 어디였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아수르. 근데 우시야가 왕이 된 그때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세력이 약화가 돼요. 이 기회를 우시야가 안 놓칩니다. 이걸 틈타서 나라의 국력을 키우는 일을 우시야가 해요.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춥니다.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우시야 왕이 해요. 또 무역을 활발하게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키워요. 누가요? 우시야 왕이.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우리 대통령 선거 나오면 항상 결론은 뭐로 갑니까? 아시잖아요, 경제. 누가 경제를 잘 살릴 거냐, 누가 경제 잘할 거냐, 결론은 항상 글로 가잖아요.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여러분, 나라의 국력을 든든히 하며 경제력도 이렇게 키운 우시야 왕이에요. 백성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우시야 왕이 살아있는 한 남유다의 미래는 밝은 거예요. 그 소위 말해서 백성들의 지지를 온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우시야 왕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때 우시야가 교만을 떨죠. 그러다가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문둥병에 걸리니까 왕을 별궁으로 뭐합니까? 격리를 시킵니다. 그 상태에서 대리 통치를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백성들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대리 통치를 하면 이게 약화가 되죠, 왕권이. 예전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은 다 소망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우시야가 빨리 회복돼서 다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소원을 뒤로 한 채 우시야가 그만 죽고 만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우시야가 죽던 해에. 자,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의 마음, 소망이 무너졌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통치를 잘했던 우시야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국가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그죠? 국가적으로도 위기고 백성들의 마음의 희망도 꺾여버렸어요. 그런 그때, 바로 그때 이사야가 본 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1절로 돌아오실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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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국가적인 위기, 이 상황 때, 이 미래가 이제 암울하다고 하는 이때에 이사야가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가장 위기 때 가장 확실한 걸 본 거예요. 가장 위기인데 가장 확실한 걸 본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사야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나 남유다의 진짜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누구를 진짜 왕으로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이 질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 이거는 완전하게 다르게 만듭니다.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남유다가 굉장히 죄악이 관영해요. 아니, 선지자인 자기가 봐도 하나님 그냥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하박국서를 보면요, 처음에는 이 하박국이 절망을 해요. 절망을. 그런데다가 더 절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드디어 심판하시겠대요. 그 죄를 처리하시겠대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남유다부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남유다보다 훨씬 악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 죄가 관영한 남유다를 좀 처벌을 하시되 좀 정의롭고 깨끗하고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해주면 좋잖아요. 바벨론 통해서 한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요 좌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박국서가요, 이게 전환점이 그러면서 일어나거든요.
뭘 본 게 있어요. 하박국도 한번 보실래요? 하박국 2장 14절 보였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물이 바다를 덮는다. 물, 여기서 표현은 물은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바다는 혼란, 불안, 이걸 뜻해요. 그러니까 물이, 바다가 이렇게 넓게 가득 차 있잖아요. 마치 현실이나 나라나 이게 불안과 혼란이 가득하다는. 근데 그 바다를 뭐가 덮어버린대요? 물이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누가? 하박국 선지자가 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온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박국서가 전혀 이제 달라진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수년 내에 주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수년 내에 주님께서 일으키시옵소서. 그 생각나시죠? 그걸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여러분 앞에 절망, 낙심, 좌절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 다음 보세요.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요, 이 음악으로 따지면 뭔가 암울하고 뭔가 으시시하고 뭐가 나타날 것 같은 이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하박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더니, 여러분 이 클래식 음악으로 하면 막 새소리가 들리면서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때 피아노 선율 표현이 어떻게 되나요? 저도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요, 조금씩 이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요, 그런 분위기.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박국서 이제 뒤로 가면 뭐예요? 포도나무에 열매 갖고, 포도에 열매 갖고, 무화과에 잎이 마르고, 뭐 그거 아시죠? 우리 부르는 잘, 난 여호와로 즐거워. 이게 안 되네, 잘. 아침. 그게 이제 하박국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렇게 하박국서가 딱 마감이 되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을 본 자들은 이렇게 달라져요. 새 역사가 시작돼요. 왜? 환경과 여건은 동일한데도 그 상황에서 새 역사를 시작해요.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이제 또 질문을, 목사님 하나님 영광, 자꾸 여호와의 영광 그런데 좀 쉽게 정리해 줘봐요.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려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냥 우리가 어렴풋이 개념적으로 한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으로, 그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는 하나님 자신으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하나님만의 기질과 성품.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만으로 드러날 때 뭐라고요? 나타난 하나님의 기질과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도 있어요? 바람결에도, 빛에도, 새소리에도, 나무에도, 사람들의 웃음에도, 내 삶의 문제에도, 환경에도 여호와의 영광은 얼마든지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묻혀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문제에 묻혀 죽어. 근데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얼마나, 성경도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딱 창조, 타락, 구원, 종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제가 해볼 때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광을 취해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세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세요.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정말이요. 마침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는 그 날이 와요. 그게 뭐예요? 종말이에요, 종말.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바뀌어요.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 경제, 문화, 어떤 그 영역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받아요. 그거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달라져요. 이사야도 한번 보실래요? 5절 봐보세요. 그 여호와의 영광을 마침내 이사야가 보더니 5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니까 뭐합니까? 자기 자신이 훤히 보인 거예요. 뭐가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악에 물든 자기 자신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사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자,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 자기 자신이 훤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뭐가 달라지냐? 하나님의 드디어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8절 가보세요.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 영광을 보자. 뭐가 들렸어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사야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은 여전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예요. 위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했다고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의 음성이 들린 거.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자. 그러니까 사명자로 쓰잖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러니까요, 주를 믿는 백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보십시오. 그러면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애움길일 수 있어요. 내가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해도 나의 인생의 애움길이 계속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요, 애움길이 달라요. 애움길에 있는 장벽 하나, 돌멩이 하나,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와 같은 것, 이 하나가 정말 다르게 보여요. 뭐하면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그런데 지름길도요, 여호와의 영광이 없으면요, 그게 지옥길이 돼요. 그게 지옥길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 영광을 회복합시다. 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이니까, 샘플이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시대를 보면요,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삶이 가난하고 고달프고 어렵고, 그뿐이었나요? 핍박이 왔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 믿어야 되는 이 환경이 그 당시의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그들은 신실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앞에도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여주세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 영광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할 때마다 백성들이 놀래요. 한 번도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 주님이 말씀하시는 완전한 주의 나라의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보거든요. 볼 때마다 백성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누가 보면 7장 보여주세요. 자, 이 백성들의 반응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예수님을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동안 이 사람들의 여러분 가난과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의 이 상황이면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소원이 뭐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빨리 벗어나나? 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본능 아니에요? 소원하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여전히 가난, 소외, 핍박, 박해, 죽음이라는 상황이 자신들의 앞에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애움길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능할까? 이들의 기도, 이들의 소망, 이들의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여러분 이걸로 바뀌었어요. 뭐가 그걸 가능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아니 자연이잖아요. 자연 이제 단풍처럼입니까? 자연을 통해서, 이 쌀쌀한 날씨를 통해서도, 햇빛을 통해서도, 새소리를 통해서도, 돌멩이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이 꽁꽁 감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무슨 하늘이 갈라지고 갑자기 번개가 쳐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니까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문제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얼마든지 본다니까요. 그 영광을 보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배가 왜 참된 예배가 안 되냐면요, 우리가 뭘 몰라서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너무 길어져서도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다 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본 것으로 판단해요. 그 인생의 가치조차도 뭘로 판단하나요? 보여주는 것으로 하죠. 너의 경제력은 어때? 너의 힘은 얼마만큼 있어? 네가 가진 건 뭐야? 다 이걸로 판단을 하죠.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요. 우리도 어느 순간 보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막 낙심되지 않아요? 의문 들지 않아요? 나 잘하고 있나? 그래서 괜히 또 착한 우리 남편들 그냥 공격하잖아요.
그죠? 남편들 똑같이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막 승질내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이유도 알 수 없이 우리 착한 남편들은 다 당하잖아요. 그것까지만.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영향받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그 세상 속에도 우리가 진리를 따라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의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환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우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을 보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 예배에 우리의 갈망은 다른 데 있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갈망이 우리 안에 커야 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야 돼요. 저 역시 마찬가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하면서 예배자로서 그 갈망이 제 안에 가득가득 차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삶을 통해서도 내가 만나고 있는 문제를 통해서도 또 걸어가는 그 애움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보시고 그 영광의 충만함에 압도가 되어서 내 심령이 압도가 되어서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데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이 막 터질 듯이 압도된 경험이 없다. 여러분 그것을 살아있으나 죽은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456억 숫자 그 기억하기 좋아서 그런 거라며요. 다 심리가 들어있다며 거기에 456억 안 줘도요. 주의 영광을 본 것 때문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고 그 주님 앞에 달려가고 싶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서 가득가득 차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의 거룩함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주의 백성.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좀 우리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좀 다른 그게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보여주실래요? 5장.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우리 들어갔잖아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과 이 숙제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삶에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요, 힘도 필요하고요, 승진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근데 진짜 본질이에요. 진짜 본질. 그것을 뛰어넘는, 지름길 넘어 지름길을 잃은 것처럼 그것을 뛰어넘는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돼야죠. 주님,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기로 하나. 난 뭘 바라지? 난 뭘로 즐거워하지? 그래서 마침내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로마서 5장 2절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이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